명절에 고향을 찾아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다. 물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외에도 불임절이나 수전절 같은 명절들도 있습니다. 작은 명절들도 있지만 주로 1년에 3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방문하는 3대 큰 명절은 유월절과 초막절 그리고 오순절인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랐던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는 모릅니다. 유월절이나 초막절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성경학자들이 말하지만 정확하게 어떤 명절인지 본문에서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명절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시기보다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은 틀림없었겠죠.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말로 베데스라 하는 연못이 있었는데 거기 행각이 5개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쓴 복음서가 아닙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쓴 복음서이지만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이방인 지역에 보내진 복음서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한 번도 와보지 않은 이방인들이 많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느라고 좀 자세히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인데 양문 가까이 있었다, 곁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양문은 양들이 다니는 문을 양의 문이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그 안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연못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가? 그들은 뭔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뭘 기다리냐면 물이 움직이는 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연못에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는데, 그 이유는 천사들이 가끔 연못에 내려와서 연못의 물들을 요동을 치게, 움직이게 하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인 후에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형성된 민간 신앙이겠죠. 약간 미신적이긴 한데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요동치게 만들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의 질병이 낫는다는 민간에 퍼진 신앙이죠. 거기에 병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가장 먼저 물이 움직인 후에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나을 수 있다는 확신, 그런 민간 신앙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죠. 이곳이 꼭 우리가 사는 세상 같아요. 어려서부터 우리는 경쟁에서 이기는 법을 배워요. 그렇지 않으면 도태되고 죽는다고 배워요. 실패한 인생이라고 가르쳐요. 남들보다 앞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이겨야 돼요. 그런데 겉으로는 사랑의 집이고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이고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에요.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래됐다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물으셔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질문도 이상하고 대답도 이상해요. 오래된 병자가 거기 왜 누워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셨어요. 가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이해하기 힘든 질문들이 나와요. 이런 부분이죠. 그 사람이 낫고 싶지 않으면 거기 왜 누워 있겠어요? 당연한 것 같은데 예수님은 물으세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첫 번째, 예수님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돈을 받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무상진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주님은 연약한 사람들을 무시한 적이 없어요.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물으셨어요. 예수님이 돈 벌기 위해서 돈 받으려고 물어보시는 것도 고쳐주시는 것도 아닌데 낫고자 하느냐고 상대방의 의견을 물으세요. 예수님은 한 번도 병자를 고쳐주시거나 다른 사람을 도우시면서 자신을 드러내면서 거들먹거리신 적이 없어요. 고맙지? 이러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에게 무시당한 사람이 없어요. 묻는 것, 그것은 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능력이 있지만 너에게 도움이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 고쳐줘도 되겠니? 너 낫고자 하느냐? 두 번째는 이 사람은 병이 너무 오래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누워있기는 하지만 나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은 거의 포기한 상태예요. 내가 내려가기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 버려요. 남들을 이기고 경쟁해서 자기가 가장 먼저 이 많은 사람들보다 먼저 내려갈 가능성도 없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고치신다고 하실 때 네가 나을 수 있다고 너에게 그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일으켜 세워주고 있는 거예요. 너 낫고 싶으냐? 낫고자 하느냐? 원문에 보면 낫기를 원하느냐예요. 너 낫는 것을 원하느냐고. 정말 원하고 있느냐고. 그런데 이 사람이 대답이 좀 슬퍼요.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안 하고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무슨 뜻이에요? 처음에는 부모도 있었을 거고 형제들도 있었을 것이고 친구들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38년이에요. 오랜 병에 효자 없다고 주변에 자기 곁을 지켜주던 친구들도 가족들도 다 떠나버렸어요. 이제는 병든 내가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서 나를 연못에 밀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혹시 저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여기 좀 같이 나와 함께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다가 남들보다 먼저 빨리 저를 좀 연못에 밀어 넣어 주십시오. 그거 부탁하는 거잖아요. 그때 주님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었어요. 가만 보면 예수님이 베데스다였어요. 연못이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예수님이 베데스다였는데 예수님은 경쟁의 법칙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남들보다 더 착해서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에요. 어떤 조건도 없어요. 네가 돈을 내면, 아니면 네가 나를 믿으면, 혹은 네가 착하게 살면 등등의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경쟁의 법칙이 살벌하게 눈을 부릅뜨고 있는 그 긴장을 주님께서는 깨뜨리시고 아무 조건도 없이 그 오랜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베데스다 되신 주님, 자비의 법칙을 흘려보내셨던 주님,
우리 우면동 교회는 베데스다일까? 우리 우면동 교회는 자비의 집인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라면 교회는 베데스다가 되겠죠. 우리는 이곳에 왜 모였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보기 위해서 모인 것 아닌가요? 예수님은 살벌한 경쟁과 눈치 작전이 벌어지고 있는 베데스다에 찾아오셔서 경쟁의 법칙을 무너뜨리고 자비의 정신을 흘려보냈는데,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모여서 가난한 사람들 멸시하고 헌금 못하는 사람들 무시하면서, 교회도 세상에서 잘 나가는, 그리고 직업 좋고 많이 배우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을 믿음 좋다고 대우해 주면서 그들만을 위한 놀이터로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나요? 이름은 베데스다, 자비와 사랑의 집인데 실질적으로 그곳은 자비는 발붙일 틈이 없는 냉정한 살벌한 곳이 되어 있지는 않나요? 가난한 사람도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어요. 가난한 사람도 교회에서 따뜻하게 환대받고 싶어요.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어요?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어요. 교우들의 사랑을 받고 싶어요. 세상에서는 멸시당하지만 교회에서는 사랑받고 싶어요. 가난하다고 해서 왜 외로움을 모르고, 가난하다고 해서 왜 두려움이 없고, 두렵지만 육중한 기계하고 싸워야 돼요. 손가락이 깨어지고 날라져도. 두렵지만 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워도 눈물로 참아야죠.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하는 이가 있지만 사랑을 엄두내지도 못하는 우리 시대의 청년들도 3폰이 5폰이 해가면서 스스로의 삶 속에서 발버둥 치고 있지 않나요?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어요? 하지만 가난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는 것. 그것이 세상이잖아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우리가 부유해졌어요. 그러면 이제는 좀 더 많은 자비의 정신을 흘려보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는 없을까요? 이 일에 교회가 앞장서고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지 않으면 이 세상은 누구에게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냉정한 경쟁의 법칙, 서로가 경쟁자가 되어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연못에 달려가려고 하는, 오히려 건강한 사람, 질병이 작은 질병에 걸린 사람일수록 경쟁에서 이겨 연못에 가장 먼저 뛰어들 가능성이 높은 냉정한 현실 속에서 예수님은 가장 절망적인 사람에게 찾아가셨잖아요. 병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사람이 착해서도 아니고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고 그 사람이 돈이 많아서도 아닌 가장 절망적인, 곁에 있는 사람 하나도 나머지 있지 않고 다 떠나버린 그 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너 낫고자 하느냐고. 10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그 사람 누구냐? 모른다. 정말 놀랍지 않아요? 38년 동안 누워있다가 일어난 사람을 보고 안식일 어겼다고 지금 꾸짖고 있어요. 예수님 시대의 로마 제국의 평균 수명이 50 정도였다고 그래요. 38년이에요. 10살부터 아프기 시작했다면 이미 죽을 때 다 된 사람이에요. 50 다 됐어요.
생애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아파서 누워 있었던 사람이 지금 38년 동안 시달려던 질병이 나아가지고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안식일 어겼다고 지금 꾸짖을. 하나님의 말씀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주셨어요. 안식일 지키라고 사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 안식일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이 누워있을 때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그에게 소곤소곤 얘기한 것 같아요. 큰 소리로 대화했다면 주변 사람들이 금방 알아챘겠죠. 예수님께서 조용히 그 사람과 대화하고 그 사람에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일어서면서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할 때 예수님은 빨리 그 많은 무리들 사이로 들어가셔서 그 자리를 피하신 거죠. 그래서 누구였는지 예수님 이름도 몰랐어요, 이 사람은. 그 후에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그 사람을 만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너는 완벽하게 완치되었다. 그런데 더 심한 질병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사람의 질병이 38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질병, 죄 때문이었다고. 병에 걸린 사람들이 다 죄 때문에 병 걸리는 건 아니에요. 9장 1, 2, 3절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이 사람의 부모 죄 때문이에요? 이 사람 죄 때문이에요? 분명히 죄는 죄 때문인데 이 사람 죄인지 부모 죄인지 헷갈린 거예요, 제자들이. 그때 주님께서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죄 때문일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죄와 무관하게 질병이 올 수도 있는 거죠. 이 사람에게는 더 심한 것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가 예수라고 고발을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안식일을 어겼다고. 유대인들도 참 대단하죠? 38년 동안 병들었다가 나은 사람을 고쳐주셨으면 예수님 정말 고마워해야 하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정말 축하한다. 정말 잘됐다. 어르신 정말 잘됐다고. 이렇게 몇 년이라도 더 건강하게 살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그분 누구냐고, 너무너무 위대한 분이라고,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주의 종이라고 그렇게 축하하고 칭찬해야 하지 않을까요? 안식일을 어겼다고 박해를 시작하고 안식일을 어겼다고 그 사람을 책망하는. 그런데 이 사람은 나를 낫게 한 그가 내 자리 들고 걸어가라고 그랬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했던 나를 고쳐주신 그분이 예수라고 유대 당국자들에게 고발을 해요. 이게 가슴 아파요. 이래야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가슴 아파요. 옳은 사람과 함께하기보다는 강한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자기 양심과 신앙을 팔아먹는 게 너무 가슴 아파요. 이것은 세상이잖아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법칙 안에서 살아가기보다는, 은혜에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보다는 경쟁의 법칙과 세상의 법칙에 의지해서 살아가려는 이 사람의 결단이 너무나 가슴 아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베데스다 사건의 교훈은 우리도 질병이 들었을 때 예수님에게 나가서 고침받자는 게 아니에요. 베데스다 연못의 메시지는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질병을 고쳐주는 분으로 알려지기를 원했다면 그곳에 있는 다른 병자들 다 고쳐주려고 힘쓰셨을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고쳐주셨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 한 사람,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어요. 행각 5개에 가득 차 있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사람들이 많았겠죠. 6월절에 올라왔던. 그런데 좀 몸이 아픈 사람들은 다 베데스다 연못 근처로 모여들었을 거예요. 혹시라도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 수많은 병자들 중에 예수님은 딱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병을 고쳐주셨어요. 이 사람 영원히 사나요? 아니요. 몇 년 있다 죽었을 거예요. 주님이 고쳐주신 사람들, 시간이 지나면 다시 병들고 죽었을 거예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베데스다의 메시지는 육신의 질병 고치는 법을 습득하는 비법 가르쳐주는 본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똑바로 보라는 본문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는 분이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분이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벌거벗고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아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한 본문이지 우리 육신의 질병 고치라는 본문이 아니에요. 육신의 질병 고쳐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교우들에게 임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38년이에요. 38년 동안 누워 있었어요. 그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셨던 주님이 육신적으로는 아파서 누워있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오랫동안 어떤 사람은 3년, 어떤 사람은 38년 영적으로 누워있는 무기력하게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형식적인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이 다가오셔서 물으신다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실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속삭이실 때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주님 낫고 싶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목 놓아 울던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뜨겁게 주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싶습니다. 주님, 너무나 오래되었지만 우리 부부 관계가 회복되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을 고쳐주십시오. 신앙생활과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서 병들어져서 절망 속에서 포기하고 들어 누워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정말 주님에게 낫고 싶다고 나 좀 고쳐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